자,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려운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라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에 오직 한다면 반드시 내 있는 현장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나와 상관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오신 분들은 오늘 끝내시면 됩니다. 내가 오직으로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 여러분은 그 정도의 응답이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재창조가 뭔지 아십니까? 창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응답이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경입니다. 말세 때 남녀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순절 다락방의 가장 위기 때 성취된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에서 주시는 올바른 응답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종교생활로 너무 틀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틀린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뭐 불교나 기독교나 3단체나 똑같아졌거든요. 근데 외려 기독교가 더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를 틀린 걸로 막 해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3단체나 불교에 막 틀린 거지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한 번만 언약을 잡으시면 틀림없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역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진짜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보면 1장에 보면 1장 6절 7절에 보면 분명히 중요한 언약을 얘기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회복이 됩니까? 이럽니다. 이게 이제 언약 가진 오직이 아닌 자들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로 속지 마셔야 될 게,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세상 심부름하다 죽습니다. 그리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구원 관계없이 사단에게 심부름하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정말로 오직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면 12가지의 어마무시한 재앙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힘들어도 오직을 하는 게 인생을 살아보셨거든요. 세상 공부가 필요 없는 거 아니고 세상 능력이 필요 없는 거 아닌데 그걸로 안 되는 걸 체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죽어라 이게 훈련받고 잘 안 돼도요, 그래도 자꾸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게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체질까지 바꿔버리면 그냥 재창조의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내가 끝났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는 거기에 벌써 유일성의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을 아셔야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나를 불렀고 왜 이 시대의 문제를 내게 알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딱 한 번 쓰임받고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미래에 또 그런 시간표가 오겠죠.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싹 다 그 시간표에 한 번 쓰임받고 갔습니다. 이거 말고 뭐 먹고 살고 잘 살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사단의 심부름하다 죽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막 헌금하고 자꾸 이렇게 교회를 놓고 전도하고 하는 게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지만 세상의 학교 공부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가르쳐 놓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된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거의 99.9는 오직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야 될 자녀의 현장에,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장소에 지금 성령이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상하게 이 언약을 가진 자가 가면 성경에 예언된 약속들이 그 사람 때문에 성취가 돼요.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람을 신앙의 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나이가 많은데 돈이 없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젊다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안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직 했으면 모세를 쓰시는 거 봐보십시오. 그 당시에 교수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당시에 젊은 장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나이 든 모세를 쓴 게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한 사람이면 된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틀린 거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9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9가지 축복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요, 그건 불신자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으면 방 안에서도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비밀입니다. 그리고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을 때, 보좌의 축복을 믿을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바로 237의 빛이 전 지역에 비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가는 곳마다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다니까요. 이거를 안 믿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곤욕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교회 철야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9가지 시간표 속에 들어간 사람이 방 안에서 언약 잡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누가 그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방 안에서 적들을 싸우지도 않고 다 이겨버렸다니까요. 심지어는 적들이 하는 얘기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걸 모르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육안은 밝게 하고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인 걸 위해서 육적인 거를 포기하는데 슬퍼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거든요. 그걸로는 나중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진짜로 언약을 딱 붙잡고요, 이 9가지 시간표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정말로 5분만 하나님을 향하면 누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게 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다윗을 내가 죽여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도망 다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까꼴로 본 겁니다. 사울왕은 죽어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악신이 추격을 합니다. 그 사람을. 다윗은요,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죽어간 겁니다. 그거는 진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이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영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뭐든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가 드실수록 복음각이라는 시간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어려웠던 나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나를 추격한다니까요. 거기다 영적 문제까지 와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 남은 자 기도 시작하세요. 남은 자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순례자의 기도가 뭐죠? 24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면 가정 살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24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 보좌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호흡과 함께 이 기도를 하시면 건강도 회복되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엄청난 축복의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뀌어야 그 다음 응답이 오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굉장히 지금 안 좋다. 나중에 문제는 추격을 한다니까요, 나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은데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있다.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그 사실을 알고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에 이 시간을 갖는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온다는 건요, 이 영적으로 보호자의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빼고 새벽기도 철회해 보세요. 노동입니다. 계속 기도도 야 이게 언제 응답 오지 이러고 있다니까. 그거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죠?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게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전도자로 쓰는 겁니다. 가정에 가도 교회에 가도. 지금 저희 교회는 2, 3주가 5천 종족을 향해서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헌신할 게 뭘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순례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자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잡을 때 모든 것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한 달만 체험해 보세요. 계속 세상 생각하고 계속 틀린 생각하고 계속 네피림이 준 나의 거 세상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완전 막이 비슷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옥 됩니다. 지옥. 근데 한 달만요, 딱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 한 달만 해보시라니까요. 완전히 여러분요 서밋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24 지속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호흡을 계속 24 하시면서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언약의 서밋으로 딱 쓰게 됩니다. 이래야 저희 교회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상고상 기도를 해보십시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구원 못 받은 자는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다른 거가 더 좋은데 구원 못 받은 자 불가능해요 그게. 근데 구원 받은 자는 가장 당연하고 가장 쉽습니다.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나 이게 쉽습니다.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문제 내 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거기 나중에 보면 엄청난 위치가 달라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될 게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 보세요.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가 가장 위기 때 이게 온 응답이거든요. 이때는 로마가 엄청나게 지금 초대교회가 거의 완전히 모든 사회에서 단절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을 줬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 문제, 우리 한계를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때는 포로로, 어쩔 때는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왜요? 그게 더 쉬워요. 여러분 막 싸우고
경쟁하고 하려고 보세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냐면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처럼 쉬운 게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을 흔들었던 겁니다. 근데 막 적들하고 싸우는 하다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딱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딱 떨어뜨려 보는 거 보세요. 요셉 봐보세요. 노예들하고 계속 말다툼했으면 거기서 썩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딱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노예를 딱 집어넣는 거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애굽을 흔들었어요. 이게 더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장 어려운 방법을 쓰거든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안에 딱 있으면 내가 할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누구도 싫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어야 그때부터 이제 안테나가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넣고, 왜 이 문제를 허락했고,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사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기도는 계속해도 불교식이에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뭐 이런 식이지, 하나님과 소통되는 플랫폼 안테나라는 말은 너무나 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소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냥 막 하나님 뜻을 막 울면서, 지금 오직에 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려 웃는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랬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해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왜 이상한 사람이 옆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막 저 사람이 왜 저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 이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속지 마시고 최고의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 한 사람이 교회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말이 아닌, 설교가 아닌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과 속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전도 현장임을 믿고,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